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참 행복해 느껴지게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요, 다른 사람들 사는 것 보면은요, 참 쉽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화분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름시름 죽어갈 때에는요, 그 주위를 어둡게 해주게 되게 되면 나무는 더 뿌리를 잘 내려서 튼튼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게 되면요, 욥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다 이 욥에게 한꺼번에 몰아 닥친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도 죽었어요. 재산도 없어요. 내 건강마저 다 잃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아마 여러분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었던 그 아내마저도 그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떠나가고 되고 건강도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을 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다 재산 돈 하나도 없고 다 빈털터리가 되고 건강마저도 그렇게 극히 악화됐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되지?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길을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아서는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아신다. 그리고요, 지금 10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내 길을 알지는 못해. 단 한 가지 내가 믿고 확신하고 아는 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이 어려움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되는 건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몰라요. 내 길이 어떻게 어디로 펼쳐질지 끊어질지 길이 없을지 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는 고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내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순금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참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신앙인이구나. 정말 욥의 신앙에 고개가 숙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고통 가운데에 욥은 하나님 이 고통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나를 신문처럼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신앙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인도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와가서 나를 비난하고 그래요. 너가 무슨 죄가 졌는지 이런 형벌을 받냐, 징벌을 받냐, 왜 이런 죄값을 받냐, 다 비난해요. 와서 위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욥은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해주세요. 참 욥의 신앙이 얼마나 본받아야 되고, 이게 신앙이구나. 절로 고개를 숙여지게 만드는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욥이 바라보는 것은요, 고통을, 고난을,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 고통 이전에, 어려움 이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금 같은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욥의 관심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의 고통에 초점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 고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이전의 자신과 고통 이후에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더 설레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욥은 성경에 얼마나 긴 주인공이 되었어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서 제일 감동받은 게 욥이래요. 욥. 그 교수님은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그게 벌써 그 수십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정말 욥에게 인생을 배우고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욥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순금처럼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 그 교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정도의 열려진 눈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욥은 이래서 위대하구나. 성경에서 왜 욥기를 왜 써놨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구나. 교회를 안 다니는 그 교수님이 그걸 알더라고요. 오늘 욥은요, 자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정말 내 신앙에 불순물이 다,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내 인격의 모든 아름답지 않는 것들이 이 기회의 고통을 통하여서 다 제거되고,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순금처럼 인격에 찌꺼기가 없고 신앙에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되게 달라고, 그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빨리 벗겨달라고 그는 기도하지 않고, 고통 이후에 자신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게 되면 정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죄하다.
정죄가 뭐예요? 있어서는 안 될 불순물, 이물질, 찌꺼기, 나쁜 것, 그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고난이, 단련이, 그 어려움이 내 불순물을, 내 삶의 불순물, 인격의 불순물,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순수한, 순도 높은 그런 신앙인, 그런 인격자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순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금은 저절로 순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가서 단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불 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내 삶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으나 옛날에는 얼마나 그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불을 떼요. 길가에서도 불을 떼고 그랬잖아요. 그 난로에서도 불을 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워하고 뒤로 물러서요. 옆에 있어도 그렇게 뜨거워요. 근데 그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셔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는요, 불구덩이에 빠진 삶과 같다고 그렇게 고통이 크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불구덩이 같은 삶을 살 바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은 그 고통을 빨리 끝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순금처럼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용광로를 거친 신자와 용광로를 거치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불순물이, 인격의 불순물이, 생활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용광로를 거치지 않는, 그래서 아직까지 순도가 높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 성품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생활이 그렇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보면 자신이 느껴져요. 보여져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줬는지요. 내 속에 있었던 질투, 옹졸함, 아집, 자기중심적인 거, 으쓱거렸던 거,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랑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그리스도인에서 비호감을 줬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요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용광로 속에서, 단련 속에서.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었었고, 믿는 겉모습은 있었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었던 것,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으로는 우리는 정죄되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것만으로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죄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과 짝하고 그런 아주 신앙의 정반대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의 그 광야, 연단,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러한 깨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꺼내지 못했던 것들을 꺼내고 걸러내지 못했던 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영성의 훈련의 도장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단련 용광로가 통과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달라요. 실수하고요, 정말 깊이가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깊이 알라. 정죄되지 않고 단련되지 않고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를 깊이 몰라. 속이 깊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속이 깊은 사람이 있고 속이 그렇게 깊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늘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가볍고 입이 가볍고 행실이 가볍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런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게 자랑할 거 많았던 사람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게 돼요. 바울 보셔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아르비아 광야 속에서 들어가가지고서 그 훈련을, 영성의 기간을 당한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정말 자랑할 게 많아요. 흠없이 살았어요. 철저한 율법자로 살았어요. 그는 자기가 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는 그는 나는 불통불타다. 만물의 찌꺼기다. 아니, 만물의 찌꺼기도 못돼. 죄인이야? 아니야. 그냥 죄인도 아니야. 죄인의 괴수여. 그 어려움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어려움이 없었을 때에 그는 괜찮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그 입이 뜨거워지며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선결교와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올더스케이경 체험이라고 합니다. 제2의 중생이라고 합니다. 제1의 회심, 제1의 중생이 일어났었을 때 그는요,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요, 철저한 그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성결 훈련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만 살았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그가 제2의 중생을 냈었을 때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형편없었구나, 겉모양은 있었으나 속은 아니었구나 깨달았거든요. 자신을 연단하다 보게 되면은요, 내 속에 어떤 찌꺼기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 찌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속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갖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 죄성 때문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해서 내 안에 이러한 죄성의 찌꺼기가 쉽게 떨쳐내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날카로운 성격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깊이가 낮은 그리스도인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요, 자기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만하면 됐지. 자랑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랑해요. 그러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는 내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 됨됨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냐고, 나오지 않아야 할 갖가지의 죄성이 쓰레기 더미처럼 내 안에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머리로 읽게 돼요. 눈으로 읽게 되어져요. 심장으로 읽지를 않아요. 내 머리에는 새겨지지만 내 심장에 새겨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읽고,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새겨져요. 심장에 새겨지는 말씀만이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져요. 변화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단련당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무겁게, 진지하게 그렇게 다가지질 않아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거나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워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지고, 그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고난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순금과 같은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돈을 잃어버렸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나를 되찾은 거거든요. 신앙의 나,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 그걸 되찾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가장 훌륭한 학교는 고난의 학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최고의 수업은 바로 40년 광야의 수업이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읽고 고난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가짜금은 사라지고 진짜 순금은 남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련, 그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불은 미지근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뜨거워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 정말 순도 높은 게 되거든요. 숨 막힐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끄집어내주지 않으세요? 왜 이 구덩이에서 나를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세요? 왜 나를 이 절망의 구덩이에 나를 빠뜨리고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아요? 캄캄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과연 삶을 살았었는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았었던 건가? 그때 비로소 그 궁동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끊어진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40일의 금식 기간을 통과하셨잖아요. 말이 40일이죠. 40일은요, 인간의 마지막 한계라고 합니다. 극한 마지막 한계까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40일 마지막 한계까지도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냥 금식이 아니에요. 불같이 더운 그 나라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식 끝나고 사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흔들리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떡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 40일의 연단의 기간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여는 그런 영적 무장의 귀한 기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게 뭐예요? 40일의 금식 기간의 연단이 승리하게 만들었던 토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연단이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연단을 받아들이고 그 연단 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진가를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이 고통이 끝이어지고 불확실한 속의 안개가 좀 걷히고 빨리 내 앞에 길이 보이고 빨리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근데 여러분, 그 빨리는요,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자신을 깨닫고 신앙을 점검하고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인 것을 알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욥이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 이후에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이미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단련과 고난의 고통의 시간은 짧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만 바라보고 빨리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하면 아직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게 되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독차지하고 참 집에 있을 때 아무 일 없이 모든 그 호사를 다 누리었을 때는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덩이에서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은 길도 없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희망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을 품어야 될 그 시간이에요. 그게 감옥이잖아요. 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그 공간에 불확실한 공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두려움의 공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문제가 해결돼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은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자기를 팔려고 했었던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그 고난 동안에 요셉은 성숙했었어요. 예수님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의 요셉은 모습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도 자랑했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형들한테 자랑했고요, 철부지였었어요. 할 말 안 할 말이 있죠. 그 자랑이 형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 몰랐었어요.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줄 때 당연히 나는 이 채색 옷을 입을 줄 알았었어요. 나는 채색 옷을 입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전혀 돌보지를 않았었어요. 그랬던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 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신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왜요? 그 고난이, 어려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요, 아파보는 의사가 환자의 아픔을 이해해요. 그래서 더 잘 고쳐주려고 그래요. 위대한 상담학자, 심리학자들 모셔보세요. 그 가정사를 모셔보세요. 다 아픔이 있어요. 가정사의 아픔이 있고 개인사의 아픔이 있고, 그런 사람이 유명한 탁월한 학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경험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프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상담할 수 있어요? 그의 심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담은 이해와 공감의 예술이다. 공감과 수용의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감이 뭐예요? 같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요? 아파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려본 사람이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철부졌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만 채색 옷을 입을 때, 아버지 난 아니에요. 형들인데 내가 이걸 입으면 되나요, 나만? 당연히 그래 했었어야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해요. 얼마나 철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받았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던 것이, 그게 요셉이었다는 얘기예요. 형들은 나중에 나한테 다 절하게 될 거야. 그걸 듣는 사람, 형들 입장은 어땠었을까?
생각이 없어도 정말 그렇게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생각이 깊었나요? 행동하는 게 그렇게 철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무엇이 그런데 요셉을 이렇게 나중에 큰 그릇의 요셉으로 다 형제들을 가슴에 안고 가난 속에서 군 속에서 죽을 수 있는 형제들을 다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다 누구의 공으로 돌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 됐어요. 뭐를 통해서요? 연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감옥에서, 노예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변화시키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요셉은요,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나 창세기 39장의 요셉이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통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통하여, 죽을 만큼 힘듦을 통하여,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그 상황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을 끝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 고난 속에서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 욥 연단받은 것도 똑같고 변화받은 것도 똑같고, 그 이후에, 그 변화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방 사람이 총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나이에 어떻게 욥이 배가 넘는 자녀들을 얻을 수 있어요? 빈털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갑부가 될 수 있어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지느냐?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질 때, 그때 막혔다는 것들이 그때 열려진다는 거예요. 안 됐던 것들이 그때부터 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연단과 고난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욥처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단련을 통하여 순금처럼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뜻을 알아듣는, 그리고 우리도 요셉과 욥처럼 더 성숙한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축복의 문을 열게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 어려움을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려움을 통하여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나온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쁨을 갖고 이 연단을 맞이하고, 이 연단 후에 변화되진 내 모습 후에 나에게 찾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이 나를 더욱더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